저희가 5주에 걸쳐서 저가 뉘신가, 이제 제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제목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시게 되겠지만, 저가 뉘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제목으로 볼 텐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특히 사역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진다 그러는데 그 말이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내가 짐을 다 진다는 얘기인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역이 아니라서 짐을 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있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게 되면 짐을 예수님이 진다 그랬지 우리한테 짐을 지운다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양은 짐을 지우는 동물이 아니에요. 당나귀는 짐을 지우지만 양한테 짐을 싣고 다니는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다리도 짧고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말 중에 바로 이런 내용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짐이 더 부담스럽게 많아진다 그러면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닌 거죠. 주님이 부르신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역을 하는데 부담이 더 커졌다? 그거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 4장 끝부분의 내용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될 텐데 4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가십니다. 같이 가는데 제자 중에 4명은 적어도 4명은 뱃사람이에요. 이 배를 아마 빌려서 갔을 거예요. 본인들 배는 아니고. 그래서 뱃사공도 있었고 어부였던 제자들이 같이 도와서 사실은 배를 몰고 가는, 근데 광풍이 일어났다 그러죠. 여기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호수를 보고 바다라 그랬지만 사실은 호수죠.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라 그러는데 그 호수가 양쪽에 뒤쪽에도 그렇고 언덕이 산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바람이 언제 불지를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적도 많다 그러는데 이 질문에 대한 것, 이런 상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사실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평소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하면 다 좋은데 인생에 늘 편안함만 있겠어요. 이렇게 광풍이 일어날 때 그때 다급해지면 예수님을 깨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 죽게 됐는데 우리 안 돌보십니까? 마치 예수님이 늘 잠만 주무시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기도를 하자.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안 돌봐주세요? 그때 가서 기도를 해요. 어째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관심 없어 하십니까?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그래서 말씀 제목을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저가 뉘신가? 뉘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가 뉘신가에 대한 질문을 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분은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주권을 가지셨다는 그런 의미는 사실 대법관이 마지막 판결을 내리면
다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주권을 가지셨다는 분은 어느 나라의 대법관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왕중왕으로 얘기를 하고 만유의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왕, 모든 것을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들보다 그 위에 계신 온 세계와 우주를 가지신 분인데 과학자들이 우주가 얼만큼 큰지를 이야기를 못해요. 뭐 일반적으로 300만 광년,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것을 1광년이라 그러는데 300만 광년을 달려가도 그때쯤 내가 끝을 볼 수 있을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세상의 모든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암만 독재를 한다 그래도 언젠가 저들이 죽어요. 죽으면 더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겨요. 그 뒤에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거를 하는 나라는 왕이 돼서 아니면 대통령이 돼서 모든 권력을 다 가졌다고 막 휘두르지만 그래봐야 다음 선거까지 가면 끝나요. 그런데 그 기간도 없고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은 끝이 없이 모든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본인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어요. 영향 끼칠 사람도 없고. 선거에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기 후원한 사람들 지원해주기 위해서 거기 또 혜택도 주고 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죠.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무슨 걱정을 하고 무슨 스트레스를 받고 사느냐 하는 거죠. 풍랑으로 흔들리는 그 배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사는 것, 이 순간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주님을 안다면 사실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자 그러십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 그 밑에 이제 모든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저물 때예요. 왜냐하면 하루가 시작이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서인데 저물 때니까 아직 그 날은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건너가자 하는 말씀, 저편으로 가자 그러시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여기 말씀에 조금 새로운 거 전에 이게 왜 있지 하는 게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모시고 가요. 이 말씀이 왜 있나 할 정도로 마가가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쓸 정도로 예수님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가는데 있는 그대로, 계신 그대로 그 상태, 상황 그대로 모시고 가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루 종일 비유로 천국에 대한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배에 올라 앉으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물가의 사람들이 쭉 서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루 종일 사역을 하시는데 하루 종일 비유로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염치 충만한 우리 제자들이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항상 비유로 말씀하시고 설교를 끝내면 좀 쉬실라 그러면 그때 또 몰려와요. 비유가 무슨 말씀이냐고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33점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 4장 말씀에 유명한 것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모든 비유 중에 비유를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씨가 굳은 땅에, 길가에, 그리고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그리고 좋은 땅에 하면서 말씀을 선포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끄떡끄떡 다 알아는 들어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조금 쉬시려고 그러면 쫓아와가지고 물어보죠. 그럼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 말씀 내용을 전체를 다 해석을 해 주십니다. 사역 후에 피곤하신 상태였어요. 있는 그대로의 그 상태,
저물고 모든 사역이 다 끝난 상태는 예수님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실 때는 신의 존재였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피곤했기 때문에 배에 모시고 가자, 더 이상 사역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베개를 베고, 누가 베개를 들고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베개를 베고 주무신 거예요. 육신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도 하죠. 저희가 세미나 할 때 나중에 제가 느끼고 알았던 것이, 제가 세미나 하면서 늘 강사들을 초청을 하면서 진행만 했기 때문에 강사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몰랐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까지는. 또 우리가 학교를 할 때 2주를 오시라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역이 있었어요. 계속. 근데 저도 해보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사역을 했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번에 강사를 또 똑같은 강사를 초청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번에 가면 사역 며칠이나 하게 되냐, 얼마나 하게 되냐, 몇 시간 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걸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자꾸 물어보지 그랬는데, 보니까 제가 너무 지나치게 사역을 시켰더라고요. 근데 또 이분들이 나중에 얘기하는 게, 사역 끝나고 식사하는 시간까지 있다 보니까 중간에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식사 시간도 길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같이 가시고 또 질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굉장히 혹사를 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도 그래서 피곤하셨는데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하십니다. 풍랑으로 인해 깊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죠. 그러자 일어나서 잠잠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잠잠하다, 이 단어는 잠잠이라는, 여기서 잠잠하라 하는 건 동사형을 썼는데, 명사로 해서 잠잠이라는 그 단어는 히라보르는 입에 마개를 씌운다, 입마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나운 개, 투견, 싸우는 개들은 사람을 물을까봐 입에다가 마개를 씌우죠. 그래서 얘들이 함부로 물어뜯거나 그러지 못하게. 바로 여기서 그 말을 쓰세요. 그래서 바다야 잠잠하라 했을 때는 소리나고 힘들고 이런 게 그 입에다가 입마개를 확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용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때 잠잠하라 하고 선포하는 거는 사탄이 하도 떠드니까. 왜냐하면 사탄은 힘이 없거든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말만 해요. 시끄럽게. 거짓말 덜지고. 그러니까 잠잠하라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그러면 그냥 그 주둥이에 입마개를 갖다 확 씌우는 거예요. 그럼 조용해지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랑이 있어도,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풍랑이 있어도 배에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사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신실하시고 진리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좀 하도 성품에 대한 것이 많이 열거되어 있는데도 그냥 빨리 읽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주님의 성품이 아멘으로 되어 있고, 충성, 참된 것이라는 것은 진리,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네 성품을 한꺼번에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우리말에 사실 이 성경 구절에 제가 조금 불만인 게 뭐냐면, 이게 중국말에서 그냥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그냥 중국말에 적힌 것을 그냥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말에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많은 말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가져온 겁니다. 사실 중국말에도 없었던 거를 그냥 만들어낸 것 중에 하나가 감람나무, 감람산. 올리브인데 중국에 그 당시에 올리브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감람이라는 새로운 단어, 나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감람이 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다 보니까 감람산, 감람나무 그러는데 이게 올리브인데 그 옛날에 누가 올리브를 알았어요? 한국에 무슨 올리브가 있어요? 지금은 성경들이 이제 바뀌어서 나오는 성경들도 있는데 이 개역 성경이나 그래도 정통 성경이라는 성경에 이 말들이 좀 변화될 필요가 있어요. 왠가 하면 충성이란 말, 참된 이런 말들이 통일을 이룰 필요가 있어요. 여기 충신이라고 했는데 신실이라는 말이고 진실도 진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 그대로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같은 성경 내용에서도 같은 말을 단어는 원어는 똑같은데 중국말에서 온 거를 그냥 쓰다 보니까 똑같은 말이 다 틀리게 쓰여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faithful. 영어로 하면 다 똑같아요. faithful이에요. 그리고 진리시다. true. 그래서 이 한자에서 나온 단어지만 신실이란 말도 한자에서 믿을 신을 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데서 나온 겁니다. 믿음으로 의미를 우리가 단어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확실한 것은 믿음은 그 의미는 신뢰한다, 신탁한다, 맡긴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신탁예금이라고 해서 맡기는 거거든요. 그게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믿음에는.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습니까? 그럴 때 믿습니다 하고 하는 대답이 좋은 건 맞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다 내 자신을 의뢰합니다. 신탁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좀 이게 안타깝기도 해요. 이게 하나로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신약하고 구약에도 같은 의미의 단어를 쓰는데 틀리고 구약 내에서도 틀리고 신약 내에서도 틀린 것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드리기 전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도 그 당시에 그래서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뉘시기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자, 쉽게 이것을 설명할 때 사탄은 예수님을 믿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고 부활하신 것도 믿어요. 그렇다고 사탄이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지옥 가죠. 왜냐하면 믿기는 하는데 온전히 의뢰하지 못해요. 완전히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탁한다, 트러스트 한다는 거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진리, truth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truth하고 trust도 같은 단어에서 시작이 돼요. 진리, 그 사람을 진실되게 믿을 수 있느냐는 같은 어원에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완전히 믿고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진리가 있느냐는 거죠.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믿고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거죠. 사탄은 예수님을 믿지만 온전히 의뢰를 못하죠.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민수기 23장 19절 앞부분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그리고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딱 한 가지가 바로 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이 거짓말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을 인하여 앞으로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진리다. 특히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지만 순교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고 교회는 안 나가지가 아니라 완전히 의뢰했기 때문에 서로 의뢰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완전히 맡기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실 수 없는 분,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68절에 주는 선하사
이 선하사, 좋으신 분. 그래서 God is good이에요. Lord is good. 근데 선하사 그러니까 좀 더 좋게 보여요, 단어가. 근데 영어로 해서 God is good 그러면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일을 하세요. 주의 일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는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좋으신 분이라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게 아니고 좋은 성품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진리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꾸준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실한 일을 하기 때문에 신실한 분이 아니라 시작이 신실한 분이에요. 그래서 신실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를 드러내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나를 향해서 신실하시고 나를 향해서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선한 일로 또 나를 향해서 진리를 가지고 다가오셔서 끌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 잘못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잘못된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를 받는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를 참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그림을 사람들이 많이 그려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게 하신 분.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아버지 같은 성품이면 난 안 믿을래. 그런 하나님 아버지면 어휴 하고 하나님은 늘 벌 주는 사람.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사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으로 생각할 것에 하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믿음과 두려움 가운데서 선택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잠잠하게 시킨 다음에 돌아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안다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예수님 말씀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왜 믿지 못했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셨는데 이번에는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보면 풍랑이 일어나니까 두려움과 또 믿음과 상관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여기서는 없다 그러세요. 두려움은 믿음의 반대입니다. 믿음의 반대가 믿음 없음이 아니라 두려움이 믿음의 반대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실 믿음은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믿음장에서 찾을 수 있는 믿음의 한 여인이 나오는 것이 사라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잘하지만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웃었죠. 말도 안 돼. 그러면서 뒤에서 웃었는데 너 웃었지 그랬더니 또 거짓말까지 더 하잖아요.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그런데 믿음장에 나오는 여인 중에 하나가 사라인데 여기서 믿음장에 나오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의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들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이 없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여기서 믿으신 줄 알미라 할 때 안다는 것은 판단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냥 이해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판단해 보니까 저분이 약속하신 분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약속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마음에 영접 못하는 이유가 내가 믿어드려도 되나? 하는 의심이 있어서 그래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그 당시에 벌써 2년 정도 다니던 상황이에요. 마가복음의 내용은 후반부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들이 예수님 영접하고도 같이 다니던, 뭐 성경의 그 순서로 보면 예수님 영접한 지 얼마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어드려도 되나? 내가 확신해도 되나?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할 수 있을까?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는 갔는데 뭔가 얻어먹을 게 있을까 그래서 따라갔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하는 판단이 설 때까지는 믿기는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꾸 보여주니까 그래 믿어주지 하는 믿기는 해도 완전히 내 마음을 들여서 신탁하고 의뢰할 수 있는 데까지는 가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해요. 겉모습을 보고 행동을 보고도 판단은 잘합니다. 근데 성경은 제대로 판단할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아니면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내가 믿기에, 내가 판단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했을 때는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두려움이 나를 향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커진다는 건데 이 3단 논법으로 2번 들어가는 단어가 들음이죠. 들음에서 난다 할 때 들음이 2번 들어가는 이유는 볼륨이 커지는 만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날 들어와서 마음에 감동이 있어도 그것이 내 마음 속에 깊이까지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것이 내게 들려올 때 큰 볼륨으로 들려오게 되면 정신이 바짝 나요. 근데 미세한 소리, 작은 소리로 들리면 좋기는 좋은데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마음으로 듣는 가운데 성장하는 겁니다. 성숙해가는 겁니다. 믿음은 볼륨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오냐 하는 그 과정 중에 계속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마음에 갖게 되느냐가 믿음의 성장의 원동력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적용하는 2가지를 보도록 할 텐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 첫 번째 받은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 삶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좀 장기적일 수 있어요. 이제 너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좋은 곳을 향해서 가라 하고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과정에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건너가자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건너가자 그래 놓고 다 배에 물이 들어차서 빠져 죽게 놔두시겠냐고요. 인생의 광풍은 일어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건너가자 하신 부르심이 있었을 때, 이것이 롱텀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시간을 좀 요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었을 때도 믿고 버티고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예수님은 배 타고 건너가자 그래 놓고 다 빠져 죽자 그러시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죠. 그 다음에 2번째는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신선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새롭게 말씀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건 뭡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광풍이 일어날 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권위를 받게 되면 어떠한 당황하는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걱정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있으면 사실 상황을 향해서 잠잠하라 선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근데 많은 경우에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이건 좀 힘들어요. 아니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봉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건 너무 힘듭니다. 한 번도 쉬운 적 없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주님은 너의 모든 것이 역부족인 건 내가 안다 하시는 거죠. 함께 해주시잖아요. 저편으로 가자 할 때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셨어요. 너희들 먼저 가라 그러신 경우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배에 혼자 계시는 우리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타고 계셨고 저편으로 먼저 가라 그랬을 때도 무리를 건너서 배에 오셨던 거.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저편으로 가자는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들임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내 인생에 어떠한 풍랑이 와도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런 주님이 나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내가 판단해서 보니까 그분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고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의뢰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가자 그랬을 때 가기 시작을 했는데 같은 배에 타고 계신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다 할지라도 풍랑이 나를 향해 덮쳐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누구신가 하는 질문만이 아니라 저 사람은 또 누구지? 하는 질문을 듣게 된다는 거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성령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각자 들으시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고 나가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